예, 우리 195페이지 28번 천년왕국에 대한 소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것, 사실은 바란다는 정도가 아니죠. 디자이어 하면 아주 굉장히 센 용어인데 갈망하는 것인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유일하게 의로운 왕이 의롭게 다스리고 공평하게 다스려서 정말 의와 화평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정말 인간이 꿈꾸던 그 유토피아, 참으로 아름다운 그 이 태평성대, 그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텐데, 이 참 기존 기독교 중에서 그 천년 왕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장로교는 물론 안 믿고, 왜? 무천년주의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주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망인데,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맛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어떤 그 소망이기도 하고 꿈도 있는데, 이걸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왜 이게 그렇게 돼버리느냐. 핵심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상징적 비유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선 방식은 장로교를 포함한 언약 신학 쪽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들이 실제로 이 지상 왕국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사자도 짚을 먹고 이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다 상징적으로 실제로 안 믿으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해석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정말 지상 왕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뭐 이 얘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라는 표현을 6번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개념을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하나 만들어낸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에 뒤이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2000년 만에 드디어. 참 오래 걸렸죠. 히브리인들은 성경 기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동안은 메시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성경 이해에 관한 소경이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장님이라 하잖아요. 소경. 왜? 성경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눈은 떴는데 실제적으로는 소경이야. 왜? 이 육체적인 눈은 있는데 영적인 눈은 없어서 소경이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영광스러운 일출과 더불어 시작된다. 정말 사람들이 해마다 1월 1일 되면은 12월 31일 밤에 가가지고 미리 자고 막 유명한 데 있잖아요. 뭐 포항에 있는 무슨 곳인가 거기가? 호미곶. 뭐 이렇게 사람 손 이렇게 딱 있는,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그 조각상 하나 있는 거기 가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정동진이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도 가기도 하고, 뭐 하여간 일출 보러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야, 새로 한번 출발해 보자 하고 뭔가 진정한 일출은 바로 이날이죠, 이날. 예. 뒤이어 같은 달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실제적으로 왜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 물이 다 마르고 강도 다 마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출발할 때에는 가뭄을 해소하시면서, 그렇죠, 기후제를 드렸더니 조선시대의 왕이 기후제를 하늘에서 물이 툭 부어오듯이 그런 놀라운 건데, 문제는 뭐예요?
예, 이른 비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고, 늦은 비는 뭐예요? 요즘에 오순절 운동이야. 오순절 저기 뭐라 그러나요? 저 방언 받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거를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이라고 해서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어떤 그 이름도 잊어버렸나, 하여간 여자 목사가 시작한 이 소위 은사주의 운동이 있어요. 성령 받는 운동. 그거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그 사람들. 그래서 성령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조영희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늦은 비의 시대라 그러면서 막 이른 비는 오순절에 있었고 이제 늦은 비가 내린다 그러면서 이거 성경을 전부 다 비유적으로 갖다가 붙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겪은 땅을 적시게 된다. 그리고 사탄은 묶이고, 그런데 사탄은 뭘로 묶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슬은 사슬인데 영적인 사슬이에요. 물리적인 사슬이 아니에요. 쇠사슬이 아니고. 자, 거짓 예언자와 그 짐승은 산채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 심판이죠.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아 하면서 사탄을 묶는 뭐 이렇게 또 은사주의 운동이 있어요. 마귀를 묶는데 뭔 힘으로 묶어요? 영적 사슬도 없는데 어떻게 묶어? 이게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마귀를 묶는다고. 이렇게 성경을 두리뭉실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묶는다고들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종교인들을 속이는 무리들이 난무하는 바,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묶이지 않는다. 지상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묶어서 1000년 동안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개걸스러운 새들이 아마겟돈 전투에서 남은 시체들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새들에게 잔치를 마련해 주셨어. 시체들을 싹. 근데 그거는 또 하나는 청소 작업이야. 모든 시체들을 다 깨끗하게 먹어치우죠.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프로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강에서 그냥 시체들이 그냥 질비하던 그 뭐 물속에 빠지고 막 이런 시체들을 갖다가 하늘에서 새들이 와가지고 싹 먹어치우면 그냥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신.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독수리 종류가 엄청나게 번식하여 서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이 사실이 아마겟돈이 문 앞에 다가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랬죠. 나중에 이 사람들 또 엉뚱한 소리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자료의 저자는 이 사실을 1950년대에 작성했는데 지금은 그 새들은 다 떠나가고 없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사실은 뭐 이 사람들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시가 지금 유럽 경제 뭐 무슨 그게 이제 9개국이 됐는데 한 나라만 들어가면 이제 10개국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그때 통역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때 벨기에 출신의 통역대학원 그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한테 내가 아주 스페인에서 그런 관련 책을 사다가 그냥 막 주면서 그냥 예수님 곧 오시신다고 빨리 믿어야 된다고. 거기에 한번 유혹에 안 빠져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가만 있어봐. 이게 진짜 9개국인데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가면 열왕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갖다 붙인. 그건 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에 사로잡히지 말기 바란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자 예수님이 왕자가 놓여 있고 심판하실 장소의 이름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써 있는데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민족들의 심판으로. 자, 요게 조심해. 성경에 민족들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누굽니까? 기소선 사람들은 뭐야 그 저기 염소와 뭐 무슨 양과 염소라 그래가지고 그 박옥수 목사가 쓴 책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으로 분류되느냐 염소로 분류되느냐 하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지상에 남아 있는 모든 민족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 소위 말하면 그 7년 동안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휴거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할 때 그 유대인들을 도와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보상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천년왕국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 도와준 민족들을 양의 민족이라고 분류하고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와 합해서 괴롭힌 민족들은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는 사람 복주고 저주한다는 저주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이들도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이라는 것 조심하십시오. 민족들의 심판으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 시대 목회자들이 그걸 분명히 민족들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는 이미 교회 시대는 휴거되고 그 처녀는 유대인들이 처녀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고요. 처녀들은 성경에서 항상 유대인들이에요. 처녀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게 뭐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하나로 합쳐서 A chaste virgin, 한 정혼한 처녀, 순결한 처녀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만 보면 금방 알 텐데 이 처녀들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름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 기름 없어서 쫓겨나는 사람으로 갖다가 협박용으로 써먹으면 되겠냐 이거죠.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이때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은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대해 불려나와 해명하게 될 것이다. 너는 왜 나의 형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왜 나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돕지 않고 괴롭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각 나라의 최고 국가 원수가 가서 답변을 해야 되겠 아니겠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9절들은 병든 자들을 문안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으면 주제사실. 이거를 행위구원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의 형제에게 물 한 잔을 떠다 주고 나의 형제를 뭐 가서 또 돌봐주고 막 이거를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좋은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그걸로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버린 문제죠. 그러나 이 구절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민족들이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때 땅에서, 하늘이 아니야,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상에서. 이 심판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집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우리의 혼이 하늘나라 가는 그 구원이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있는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야. 그래서 어떤 구원이냐? 땅에 있는 왕국에서 지위를 얻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네 번째,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 아닌 행위.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돌봐주고 물 떠다주고 뭐 이런 거. 선행의 대상은 주님의 형제들, 즉 유대인들이 선행의 대상이지 주님의 형제들, 우리 크리스찬 지체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녀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비록 이 구절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사회복음을 전파하는 데 즐겨 사용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한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된다. 물론 믿는 자들이 병든 자를 문안하고 가난한 자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다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야곱의 고난 기간 중 유대인에게 행해진 그와 같은 선행은 하늘의 왕국, 지상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지위를 얻게 해준다는 것이다. 보상이 있다. 이랬죠. 자,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아주 좋은 거라고 칭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잘못됐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면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자신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방문하는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권장되어 있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교재로 둘째 패러그래프의 197페이지. 어떤 분들은 이 심판이 국가 지도자들의 행동에 근거한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낄지 모르겠다.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려고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냥 외교 장관을 잘못 임명해가지고 외교 장관이 중동 지역을
도와줘 버렸으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럴 사람들이 혹시 있겠지만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일단 권력을 얻고 나면 국민을 대변하지 않기는 하나 대체로 그들은 그들이 통치하는 국민의 대표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죠. 되죠? 예, 지금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지금 네타냐후를 지금 반대하고 막 데모도 하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그래도 네타냐후가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거 어떡하겠어요? 예. 자,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1950년대 미국인들의 자, 이거 재밌어요 아주.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이건 그 무슨 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저는 우리가 생각해볼 바라고 하는데 1950년대의 미국인들의 느긋하고 안락한 태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서 반영되고 있다. 대통령의 그 모습과 미국의 영적 상태가 비슷하더라. 두 번째, 1960년대의 도덕적 타락, 자기의에 가득한 반항. 이때가 히피 문화가 유럽에서 미국을 가가지고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인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저항하고 막 이런 거, 저 월남전 반대하고 막 이런 거. 자, 이러한 반항은 케네디, 존슨 그리고 닉슨 같은 부도덕한 대통령들로부터 엿볼 수 있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 부도덕한 이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당대의 미국 국민처럼 양심이라고는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대통령 닮아서 점점 양심이 다 무뎌지더라. 1960년대가 끝나자 미국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모습이 포드와 카터 대통령에 투영되어 있다. 국가 세계를 이끌어 나갈 뭔가 비전이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풍요로움 가운데 뭐 그저 이러고 있더라 이거죠. 1980년대 돈을 사랑함과 광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모습이 레이건과 부시의 모습과 잘 어울리고 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그냥 자본주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가지고 정말 가차 없어요. 그냥 능력 있는 놈은 살고 능력 없는 놈은 죽고.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아주 비정한 자본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신자유주의를 아주 뭐랄까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도 그걸 너무나 그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다 그러는데요. 제가 뭐 여기 자세한 평가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일리가 있다는 거죠. 자, TV 그다음에 락 음악에 찌든 채 하나님도 기도도 없는 공립학교와 더불어 자라난 첫째 세대가 어른이 되자 기도가 원래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 학교에서 수업할 때 기도도 하고요. 여기다가 십계명도 다 걸어놨어요. 초등학교에 미국에.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떼라 그러세요. 종교 차별이라 그래가지고 십계명 떼라 그러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학교에 못 갖고 오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카톨릭 대통령입니다. 그러다가 신문 인터뷰할 때 교황과 미국의 정책 사이에 모순이 생길 때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카톨릭 신자는 당연히 뭐예요? 교황에게 순종해야 돼요. 카톨릭 신자니까. 그런데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자기는 뭐 미국의 국익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이런 기록들이 남고 아시다시피 케네디 집안은 뭘로 돈 번 사람입니까? 술공장, 밀주공장에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그 보세요. 그 뭐 동생하고 막 마릴린 몰라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냥 하는 짓들 보면은 이게 도덕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수시면서 학교에서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막 이런 세대가 자라나서 어른이 됐는데 그 어른들이 미국의 주도권을 잡자 어떻게 됐어요? 쾌락주의자. 그러니까 뭐 그냥 즐기는 거야. 그거 대표가 바로 그 유명하신 클린턴 아니겠어요? 루인스키하고 난 미국이 그때 당연히 클린턴 쫓아낼 줄 알았는데 안 쫓아내더라고. 왜?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뭐 사생활 같은 걸 가지고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분이 뭐라냐? 이 스토리는 주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제가 신문에서 저보고 칼럼 하나 쓰라 그러면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가지고 한번 써볼 만한 것 같은데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을 돕는 문제가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건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즉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곱 이삭 그다음에 야곱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반드시 괴롭혀주겠다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왜 유대인에게 편을 두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한 행동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카톨릭 프랑스는 철저하게 카톨릭 국가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피에멜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피에멜은 영국이지. 그 위그노들을 아주 그냥 프로테스탄트들이죠. 아주 학살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프랑스에. 그다음에 카톨릭 벨기에, 그다음에 카톨릭 헝가리, 그리고 카톨릭 폴란드는 카톨릭 히틀러의 손에 박해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를 거절하였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국가에 공헌도 했는데 히틀러가 등장해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혐오하니까 히틀러가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돕지를 않았어요. 전부 다 가스실에 갖다 주고 다 고발하고 시키는 대로 여기다 노란 별 달아가지고 유대인 표시해주고 막. 그 결과 이 국가들 모두가 전쟁 동안 약탈당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통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개신교 영국과 개신교 네덜란드는 이 딜레마를 알고 있었으나 이거 유대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왜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그 국가의 번영에 기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스페인으로 치면은 콜럼버스를 비롯해서 유명한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를 포함해서 스페인을 오늘날 있게 한 그 원동력도 전부 유대인들이야. 근데 그 유대인들을 아주 박해를 많이 했죠. 자, 특히 스페인은 아주 유대인 박해로 인해서 그 한때 막 해가 지지 않는 국가에서 아주 몰락해버려가지고 유럽에서 아주 그냥 이류 국가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카톨릭 히틀러는 히틀러의 부하죠. 사형장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가스실 만들어가지고 유대인 돕기를 거부하였다. 전쟁 동안 이 나라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유대인을 안 도와줘가지고 겪은 그 고통이 말할 수도 없어요. 종교적인 미국, 그 미국은 도와줬냐 유대인. 자, 종교적인 카톨릭, 개신교니까 종교적인 미국도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부터 구출해달라는 유대인들의 청원에 귀를 닫았다. 유대인들이 소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나중에 미국은 국가의 최고 청년들 수십만을 잃게 된 남의 전쟁에, 이게 1차 세계대전이죠. 남의 전쟁에 유럽인들끼리의 전쟁인데 코가 꿰어 말려들고 말았다. 그래서 아주 최고 엘리트 정말 그런 똑똑한 청년들이 여기서 전쟁에서 수없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자그마한 왕국이던 덴마크의 왕은 유대인들을 도왔고 그 덕분에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7년 동안이나 시체를 매장하게 된 지경에도 이 나라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자료를 모으면 수천 페이지가 돼. 유럽 역사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발설하신 것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수천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지막 고민인데, 저도 뭐 고민이 아닌 고민인데 뭐냐면, 자, 내가 믿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해. 그럼 내가 휴거되면 지상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때라도 믿으면 다행이지. 그러면 이제 끝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그것은 뭐냐면 국가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래도 살아남아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의 외교.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어요. 야, 이게 유대인들을 우리나라가 친 이스라엘 정책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석유 파동이 생긴 거야. 이 중동에서 석유 파동이 생겨가지고 중동 국가에다가 아부하기 전에는 막 석유를 제대로 못 사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친아랍으로 외교 정책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대사를 철수시켰어. 한국이 우리하고의 약조를 안 지키고 아랍으로 기울었다. 그럼 우린 한국하고 외교 관계는 이제 아직 끊지는 않았지만 대사는 일단 철수시켜가지고 일본 대사가 한국 대사를 겸임하는 거예요. 그 대사는 없애버렸어. 그만큼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그때 우리 선교단체들 모여가지고 그냥 목요일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게 해달라고 약간 엄청 기도했어요. 그때 막 아주 막 통성기도를 하면서 막 우리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죠.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조태열 외무장관이 저하고 동창이에요. 그때 묘하게 그 친구 그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랍과의 전쟁에서 그도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거는 성경을 꿰뚫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뭐예요? 반유대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은 인기가 없어요. 왜? 항상 튀고 항상 저 잘났다 그러고 항상 자기 의에 있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 저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로비스트 그다음에 그 미국 역사에 있어서 이 기여했던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학에서부터 시작해가 체육계 뭐 미국에 약간 뜨는 사람은 뭐 유대인들 출신이 엄청 뭐 키신저부터 뭐 무슨 뭐 그 엘렌 장관서부터 해가지고 막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다음에 루빈슈타인 뭐 음악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미국을 빛낸 유대인들의 명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을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책도 내가 사실은 누구야 그 정보부 중앙정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줬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이 정보를 잘 읽으라 그랬어요. 왜냐 거기에 보면 미국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지상에 두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쫙 성경적으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미국이 유대인들의 후견인으로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미국, 영국은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바뀌어서 반이스라엘 정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정책을 내놓는 때마다 미국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게 뉴 오리언스에 비롯했던 엄청난 그 뭡니까? 카트리나. 그 다음에 하여간 미국에서 큰 재앙적 사건들은 다 역사를 보면 미국 정부가 반이스라엘 정책을 피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으로 자료가 이렇게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 중앙정보부에다 줘가지고 제발 우리 국가에다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게 하라니 아니면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으면 나라 망한다. 근데 그 사람 소식이 없네. 책은 2권이나 가지고 갔는데 1000페이지나 넘는 책을 이건 뭐 체력적으로 제가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중앙정보부 사람들은 정보를 캐내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여기 안에 있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렇죠? 이야, 이 재앙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친이스라엘 정책이 아니라 반이스라엘 정책. 그래서 철회하면 바로 회복이 돼. 근데 그거를 꿰뚫고 있는 미국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야, 이걸 보고 있어서 그 책을 써서 그 약간 우리나라에서 꼭 이걸 참고하고 싶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는 주기는 줬는데 뭐 국방대학원 교수래요. 하여간 뭐 정보의 뭐 전공자라 그래가지고 줬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휴거 못 되거든. 너 진짜 국가에게 친이스라엘로 가라고 해라. 예,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뭐 많이 빗나간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냐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자 손상 입지 않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덴마크. 이것은 다가오는 환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을 돕는 민족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자그마한 이해가 될 것이다. 민족들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커다란 불용광로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신할 평야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환란 때 되풀이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준다. 우리는 주께서 돌아오실 때 이 용광로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어떤 정보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은 이미 용광로가 환란 때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렇죠?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 용광로를 만든 자들은 그들이 심은 그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용광로에 자기들이 다 그대로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유대인들을 도와준 국가들과 구하지 않은 국가들이 양과 염소로 분리돼서 심판이 완료되죠. 자, 시편 50편 1절에서 5절에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예언적 전망을 읽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지옥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아니고 땅입니다. 땅.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 그러니까 따라서 지상의 시온이 아닌 천상의 시온. 왜? 지상에 있는 시온이 아름다움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이 완성이죠. 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떠오르는 태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재림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말씀하실 거죠. 그분 앞에서는 불이 삼키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죠. 이에 대해 여러 구절을 공부할 바 있습니다.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우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심판이 있게 됨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자 성도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또 환란 때에도 항상 이스라엘이죠. 내게로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도로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 에스겔서 39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이며 그때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모든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리는 밤에 얼마나 시체가 많은지 7개월이 걸린다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화장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시체를 다 일일이 매장을 해야 돼.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7개월 동안 매장이 진행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경 밖에서 살아야 되는 자들은 매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매장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25장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죠. 자, 맥 기퍼트라는 작가가 그의 책에서 베드로의 설교 어떤 책인지 자기 기억을 못 하겠는데 베드로가 했던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설교가 있죠. 설교를 언급하면서 지적한 내용은 탐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죄송합니다. 고치시고요. 참으로 탁월하다. 아마 이분이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요엘서를 인용할 때 그 요엘서에 인용된 내용이 실제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절날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뭐 해가 피로 물들고 뭐 이런 사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방언한 사건을 그 모든 사람에게 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로 연결시켰는데 베드로의 기록은 이것이 요엘이 기록한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다 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도. 그래서 그걸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은 요엘서에 써 있는 성령 관련 것 빼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차근차근 읽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성령의 임재하심이며 초기 시대에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던 영적 은사를 이 왕국에서는 모두가 누릴 것이라는 공통의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모세가 영으로 예언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예언할 때 막 백성들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든지 다 요엘서의 예언대로 누구든지 다 성령으로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따라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짐과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연결시킨 것은 이 같은 믿음에 근거하셨다. 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지금 막 방언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인가 보다 하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는 내용이다 이거죠. 자, 문제는 만약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오순절 아래 있었던 현상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한다는데 베드로와 동의한다면 이로부터 도출될 결론에도 자연히 동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요엘의 예언은 베드로가 이를 인용하였죠. 요엘의 예언을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주의 날에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있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비춰볼 때 베드로는 그 예언을 이렇게 예언했다. 따라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된 왕국이 지상에 이미 세워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죠? 실제로 성령 왕국이 안 세워졌잖아요 아직. 자, 다만 표적으로 간주하여 왕국의 수립이 임박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은 시작은 안 됐지만 이것이 표적으로서 곧 왕국이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울 것처럼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세워질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왕을 거부해서 그 천년왕국이 2000년 동안 연기된 거는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서는 왕국이 지금 언제 세워질 거냐 그 얘기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 때문에 왕국을 먼 나라로 가서 가질러 갔다가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걸린다, 2000년 후에 온다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왕국이 지금 세워질 거냐고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으로. 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자,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유대인 제자들이, 주여 당신께서는 이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천년왕국 지금 세우실 거냐 이거죠.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교회 시대를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부하는 통에,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하는 통에 이제 한 2000년 걸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셨지만, 자 보세요.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 끝 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요엘, 바로 이제 2장에 보면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 시대의 출발이야. 너희는 왕국 세우는 거는 지금은 아니야. 그거를 오해를 하고 그게 왕국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200페이지 셋째 줄에 오순절에 의해 시작된 그날들은 단지 준비 과정에 불과했으며 그 완성은 아직 미래에 있을 것이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메시아 왕국이 속한 시대는 당시 동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아니라 또 다른 시대였다. 그리고 그 왕국 시대가 열리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의 날과 이 세상의 끝이 도래하여만 한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분의 왕국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왕국의 통치권을 행사하신 것도 아니며 다만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2000년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7년의 야곱의 고난, 그 시기를 거쳐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인 상태가 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지, 왕국을 세우는 것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은 자신의 주종자들을 왕국을 맞이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왕국 수립을 앞당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왕국의 도래를 위한 표적이었지 왕국이 임했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이만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면. 그러므로 제자들은 회심치 아니한 그들의 형제들처럼 미래 안에서 살았다. 언젠가 미래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을 완수하고자 오셔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수립.
이 일에 대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이 될 것을 확신했으며,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 이스라엘이 세계의 탑 네이션, 소위 말하면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는 유대인들이죠. 이는 베드로가 메시아의 강림을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로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용서받는 거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심하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들이 임할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져 없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그분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야 그 후에 그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이시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은 너희가 회개를 해야 오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를 아직 안 하고 환난을 통과해서 매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밑에서 마지막 패러그래프 문단, 유대민족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야 비로소 새롭게 하는 때가 올 것이고 메시아께서 왕국을 세우려고 재림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이 왕국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는 대신 기다리는 메시아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사악한 자들의 처벌은 백성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 같은 진정한 유대적 성격을 지닌 처벌이 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심판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재림. 그리고 그는 또한 모든 것의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유대 묵시 문학의 단결 매너다. 유대인들의 환상 또는 묵시 문학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 꽃이 피고 그다음에 장미가 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또한 메시아 예언이 남김없이 모두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예언들은 이미 다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분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그것을 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문자적으로는 당연히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천년왕국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한 베드로는 만약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조상들이 그토록 염원했고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기회를 즉시로 제공하는 대신 미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확신 있게 전했다. 베드로가 청중에게 가능한 모든 기회를 얻어 권면한 것은 바로 이 미래의 기회를 확신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내용을 쭉 역사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십자가 사건도 구속도 이루었고 성령도 강림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스데반을 잡아 죽였죠. 결국은 200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기간이 있다가 이틀 후에 돌아온다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가신 지 이틀이니까 2000년이죠. 하루가 1000년으로 계산하니까 2000년 뒤에 다시 올 것으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자, 사도들이 이와 같은 기대는 올바른 것이었으나 어떻게 이들은 그와 같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확신은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한 덕이 아니었을까? 분명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였고 그와 같은 확신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철저히 공부함으로써 가능했으리라.
수많은 세기들이 흘러도 사도들의 시대 이래 이 소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이건 뭐 벌써 몇천 년, 2000년이 되면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지는 게 맞아? 막 이랬겠죠. 이에 현대의 비판자들은 제자들이 틀렸으며 이들의 확신이 근거로 삼았던 예언의 말씀들이 이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었다고 결론을 짓는다. 2000년이 지냈는데도 안 오시는 거 보면 이 제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느냐 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베드로후서 3장에서 꾸짖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1절 사랑받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라. 내가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들을 일깨우노니 이는 거룩한 예언자들에 의해 미리 언급된 말씀들에 관하여 그리고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의 명령에 관하여 너희로 하여금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우선 이것을 알지니 첫 번째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보세요. 창조의 시작 이게 언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비기닝. 그때부터 존재했던 대로 지속됐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한 번도 역사에 큰 변동이 없었어.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는데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예언대로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것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도 뭔 소리 항상 땅은 땅대로 있었고 하늘은 하늘대로 있었어. 격변 재앙 그런 건 없었다니까. 오시기는 뭘 와. 오시기는 뭘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제도 밥 먹었고 오늘도 밥 먹었고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내일도 떠오르는데 뭔 주님이 갑자기 왜 나타나시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었는데 당시에 있었던 사건도 거부하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신성한 말씀이라는 믿음을 상실한 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이 영감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의 확신과 소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 터이나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인도하에 선포하고 기록했다면 앞서 언급한 메시아의 왕국이 수립될 것,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이라면 이 왕국은 당연히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 사자가 요즘에는 뭐 애완견 아예 나는 애완 사자를 좀 몇 마리 키우려고 그러는데 지푸라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사육사 필요 없 사육사 같이 훈련 안 받아도 돼. 사자의 야수성, 잔인성이 왜 저주잖아요. 저주가 풀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졌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사자도 원래 지푸라기 먹을 거래. 원래 풀 먹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우리는 야채 먹고 과일 먹는 거. 우리는 원래 야채 먹고 과일 먹게 돼 있었잖아요. 다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가면 내가 볼 때는 포도 2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어깨에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 하나가 아마 호박덩어리 이제 단호박 정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잘 모르지만 그때 있었던 그 풍요로움을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 이후에 진행된 것만 눈으로 봤는데도 뭐 이과수 폭포구 뭐 아마존 유리 뭐 어마어마해서 입이 쩍쩍 벌어지는데 타락 전에 저주받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가 뭐 찬송을 하고도 뭐 항상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아. 아무것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뭐 멀리 구경 못 다닌 사람들은 그냥
시시하니까 그냥 대충 보세요. 진짜 백인 아직 우리 보지도 못했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된다.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을 벌인 자들과 같은 자만이 부인할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자들이나 이 사실을 부인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인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그분께서 세상 끝에 오실 때 곧바로 영원히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예언한 천년왕국 시대는 설 자리를 잃고 만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영원히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히 시작이 되지. 그렇죠? 결국 이 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 피할 길은 없죠.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들 성경 해석자들은 분명하고도 문자적인 약속들을 영적으로 만들어 교회 시대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가 동일하다고 왜곡한다. 이것을 영적인 해석이고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고 이것은 대체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렸다.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끝장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히 교만한 자라고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자만한 거라고, 그거를 모르면 안 된다고,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까지 써놨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자, 중요한 테마입니다. 본 저자의 해석은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과 아울러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사자의 잔인성도 회복하고 인간의 아담의 죄성도 회복하고, 그렇죠? 사막화 현상,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사막화 현상이 진행됩니까? 다 회복하고 공기가 다 뭐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다 없고 다 회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 사막에서 강이 흐르고 장미꽃이 피고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박테리아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없고 모든 걸 완벽하게 회복하는 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니라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당하다.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의 회복에 대한 소망은 사도들이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재림하지 않는다면 이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은 왕국의 수립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구덩이에서 1000년 동안 묶여있는 동안 오자마자 묶어버려요, 사탄을. 예, 정말 사탄으로부터 프리, 자유야 이제부터.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사탄이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무는 사자처럼 언제 집어삼킬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자꾸 빠져서 무너지잖아요. 공격당하고. 자, 이 땅에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이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그 왕국이 분명하다. 이것을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나라야. 천국은 지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지상에 세우는 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천국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천년왕국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늘나라에 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본인들은 지금 그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지금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1000년 동안의 왕국을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도 이 왕국의 수립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중심 교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으로 가보세요. 천년왕국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은 세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뭐 거의 뉴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문화 중심지는 파리라고 하는데 뭐 파리가 됐든 뭐 뉴욕이 됐든 간에 이스라엘은 아니죠.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자, 그러나 이때 가면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지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스리고 계시거든. 이사야서 2장 1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말씀이라.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리하면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지진이 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다 평평해지고 지구가 다 평평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만 딱 높은 곳이야. 강대상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천년왕국 때는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지금은 미국에 가가지고 백악관에서 바이든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뭐 유엔 본부에 가서 유엔 뭐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께로 가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칠 것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유대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민족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 별의별 민족들이 다 와도 다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배워가지고 가서 그렇죠? 진리를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행도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아까 민족들 심판하시는 거 봤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너희들 진리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은 태평성대를 이룬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자신들의 창들을 두들겨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전쟁의 도구가 농사짓는 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웨스트포인트 안 보내요. 이제 갈 필요도 웨스트포인트 없어져 버려. 전쟁을 연습할 필요도 없어. 배울 필요도 없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태평성대. 전쟁도 없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이사야서 2장 4절 전체를 유엔 본부 앞에 가면 난 안 가봤어요. 유엔 본부 앞에 가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얗게 대리석으로 한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쫙 한 10미터 벽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이사야의 wall, Isaiah's wall 벽이라 그래요. 이사야 벽. 요 구조를 그대로 써놨어. 안전보장 이사회가 요것처럼 해주겠대. 전쟁을 없애주겠대. 안전보장 이사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유엔이 전쟁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유엔 평화유지금 만들고 전쟁 없애려고 이 지구에서.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들어서고 나서 지구상의 전쟁이 2배, 3배로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쪼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전쟁을 없애?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뭐 세계를 안전하게 하고 뭐 유엔 피스키핑 뭐 forces 유엔 평화유지군이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 구호품 가지고 다 아프리카 사람들 다 그게 하고 막 여인들 뭐 막 그 성폭행하고 막 이런 자료가 지금 이만큼 쌓여 있어요. 유엔 피스콥 무슨 평화는 무슨 평화? 전쟁이 더 일어난다고요. 그럼 누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 땅에서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유엔이 하겠다고 이거를 그것도 또 성경에서 멋진 구절이라고 뽑아가지고 탁 유엔 본부 앞에다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웃겠지. 야, 니들이 들어서 무슨 전쟁이 없어지긴 뭘 없어졌냐. 더 많이 일어났지.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달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다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제 딱 진리를 가르쳐 주고 이 사람은 이사야서 가르치고 이 사람은 뭐 복음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막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각 나라가 가지고 거기서 딱 교재 교과서 만들어 가지고 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다른 모든 민족들에서도 왕들의 왕, 모든 왕들의 왕이시죠. 주들의 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과 그분의 공동 상속자인 교회, 즉 두 경륜에 속한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자신의 책무를 다하면서 1000년 동안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된다. 계시록 20장에 써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고. 몇 나라 다스릴지 모르겠죠. 예. 나는 그 천안이 제2의 고향이니까 천안에서 나 다스리면 좋겠네. 서울같이 너무 좋은 데서는 말고 천안에서나. 예. 아, 옛날에 이 동네에 살던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왕이야? 막 이러겠지. 여기서는 땅에 세워질 이 정부에 관해 자세한 언급은 않겠다. 이제 다음에 나오죠. 이를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들을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하고도 축복된 사실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유토피아가 생기고 아틀란티가 생기고 아카디아가 생기고 무릉도원이 생기고 요순시대의 태평성대가 이 지상에 세워져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워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뭐예요?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러는데 노크를 하고 있는데 거부를 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썼잖아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드디어 땅이 하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것이요 한때 잃어버렸던 낙원은 회복될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유일하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이 우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의 운명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지를 않아. 왜 그렇게 얼굴이 찡그리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엄청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만족을 못해. 만족하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만족하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자. Let us be content.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살잖아.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뭐예요? 훨씬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천년왕국은 이제 소개했고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완전히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여했던 그 책무를 수행하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에서는 창조 세계 다 저주받았던 이 세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독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중독물질.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 막 어마어마하게 문제되잖아요. 왜냐? 자연 세계 이 자연 세계에 많은 그 식물들에는 중독 물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편에 뭐 무슨 뭐 아편도 그렇고 또 뭐 이 대마도 그렇고 하여간 뭔가를 먹으면 우리가 속박이 돼서 노예처럼 거기에 끌려다니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막 명현 현상이 벌어지고 막 손을 떨고 뭐 그런 거 있죠. 중독이 되는 것에부터 그 중독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잖아요.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마귀의 종이 되는 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중독 물질은 뭐냐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인간만 중독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은 그 아메바 같은 경우에도 특정 물질을 제거하면 그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증상이라죠? 그 물질이 빠지면 왜 니코틴 안 오면 막 떨고 막 그런 거. 금단 현상, 앱스티네이션. 금은 예를 들면 니코틴이 공급 안 되면 막 손을 떤다거나 뭐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손을 뜬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메바도 특정 물질을 빼면요 막 발광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는 온 땅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는 과학자는 몰라. 우리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 때문에 우리를 저주로부터 풀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저주가 다 풀린 상태에서의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니까 지금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오염됐는데도 그냥 구경 댕기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는 아직 이과수도 안 보고 뭐 저기 이거 저 나야가라도 안 봤지만 진짜 오리지널로 보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약간 기쁘게 사십시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